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성령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구약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신약의 영원한 것을 모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었죠. 구약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신약의 영원한 것을 늘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땅 많이 가지고 자식 많이 두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가면 우리가 받을 진짜 복은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더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진짜 복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많은 땅 가지고 많은 양 가지고 장수하면서 자식 많이 두고 사는 것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할 진짜 그 복이라면 그 복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였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교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눈에 보이는 유대교를 통해서 신약에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눈에 보이는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전의 것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필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전에 제가 구약의 복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복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신약의 영원한 복이 필요 없겠죠. 구약의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가 섰습니다. 그 나라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다윗의 그 왕조 남유다가 완전한 나라였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망했죠. 다윗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다른 나라를 또 꿈꾸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쓴 기자의 논조가 그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 유대교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울 필요가 있겠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 정의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을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구약의 유대교와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제도들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보내실 필요가 있었겠냐. 그러니 유대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한 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또 그 얘기를 지금 1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구약의 것으로 상징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뭐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같이 구약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자기들의 신앙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 이 분들도 우리 주변에 뭐 많이 있죠. 여러 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모르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구약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약의 영원한 것을 대표하시는, 그걸 어려운 말로는 모형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중에 히브리서가 그런 얘기도 해요. 구약의 양과 소로 드리는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으면 그것을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있었겠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 모든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셨다.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의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 세월을 타기 때문에 완전할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겠죠. 이 육체를 움직이는 우리의 옛 생명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완전하다면 새 생명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 영원한 것, 완전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위에 서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육을 치환하세요 영으로 완전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면, 우리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지향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을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들고 더 이제 우리가 약해진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 오는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르고, 건강할 때는 모르고, 그나마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어디라도 다닐 수 있을 때는 그걸 못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그날이 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어디 다닐 수도 없을 그 건강 상태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내 육이 그렇게 쇠하여졌을 때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해내시겠어요?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러한 우리의 새벽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그 마지막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통은 고통이지만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른 거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우어야 했던 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레위 지파의 어떤 그런 제사장 제도들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 것을 당시의 히브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직분을 바꾸어 주시고 율법도 바꾸어 주세요. 11절,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하지 아니한 레위의 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울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율법을 그래 반드시 율법이 바뀌어질 것이다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유대의 전통들 구약의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다 그건 또 아니죠. 그것을 덧대어져서 완성시키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이 바꾸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안에서도 많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율법인데요, 레위기의 율법과 신명기의 율법이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의 율법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이고, 그 골격은 같은데 신명기 이제 레위 이제 광야의 40년이 끝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레위기의 율법이 신명기의 율법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전해질 때에는 레위기의 율법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수정돼요. 당연히 수정돼야겠죠. 광야에서 떠도는 사람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법례와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율법은 애당초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모세의 시대 때에도 영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뀌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큰 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왔을 때에는 왜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더 완전한 것으로. 그래서 14절 이하부터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파부터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죠?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를 사명을 유다 지파에 주신 적도 없어요. 멜기세덱하고 비슷해요. 14절에 그 얘기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멜기세덱이 모세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사명은 유다 지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더 높냐? 그죠? 누가 더 탁월하냐?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막 멜기세덱과 굉장히 유사한 예가 아니겠냐 얘기를 해요. 15절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과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또 한 줄기의 제사장을 하나님 멜기세덱을 통해로 예표하셨고, 그 분명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이 더 탁월하고 위대하고 확실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계통과 혈통과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셨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뭐 보고 믿음 흔들리지 마라? 유대교 보고 믿음 흔들리지 마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더 훌륭하고 확실하고 더 높은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왜 이렇게 새로운 것이 필요했냐? 18절 볼까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진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고 그 자체를 다루는 사람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시대로 이제 바뀌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무엇을 통해서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예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자체도 구약의 이스라엘 자체도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전 세계 전 민족의 구원받을 백성을 예표하시는 것이었으니 이제 유대교의 유대인의 율법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사역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왜 바울이 말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게 바울이 싸웠겠어요. 이제는 유대교와 유대교의 율법의 그 한계를 벗어나 온 인류를 모든 인류를 구원의 대상으로 이제 받으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변환되어져 가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유대교의 율법과 계명이 약하고 무익함으로 뭐해져야 될 때가 이제 되었다. 폐져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하면 어때? 뭐 이러나 저러나 구원은 상관없는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말입니다. 할례를 그렇게 이렇게 막아섰던 이유가 바울이 그랬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할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막는 장애물들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바울이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에서도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깨달아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주님께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율법은 뭐 하게만 하고 죄를 깨닫게만 하고 율법이 뭐 하게는 못해요? 주님께 나아가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필요한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 영원한 대제사장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께로 나아간 자들이니 옛날 거 되돌아보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우리에게 또 치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사명 감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짜가 온 시대를 우리가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은 샘플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겨내었고 성공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샘플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더 큰 믿음 속에, 더 큰 소망 속에, 더 확실한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더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